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생명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계속해서 노아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실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악행하는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말미암아 언약에 따라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자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노아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친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 홍수 중에 그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노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노아로 말미암아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준비하면서 또 심지어 방주에 들어가서 1년이 넘는 기간을 또 마지막 57일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마침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의 결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생명의 언약과 함께 그 축복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마음을 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대로 우리가 이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주의 자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노아에게 주시는 오늘 읽은 본문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생명의 복과 그 명령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신 후에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 다시 한번 주님이 노아에게 홍수 후에 다 죽어버렸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8명, 그리고 방주에 있던 그 동물들, 그 씨앗만 남겨놓으신 그런 형편인데,
다시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에 땅의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면서 채소처럼 사람들의 동물이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지만 피째 먹지는 말라 하신 후에 살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피 흘리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피 흘린 자는 그 사람의 피를 반드시 흘리게 될 것이다. 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한 실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벌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7절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여기서 주시는 주님의 복이며 주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에게 그 말씀하시고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셨는데 지금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다시 8명 남겨놓고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누가 사람을 다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지금 노아도 이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신 하나님 홍수로 멸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씀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은 그 이유가 있다 하고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귀하면 한 사람 죽었어도 다른 사람은 죽지 않아야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죠.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걸 주님이 금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사람의 목숨이 다 귀합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든 다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왜 귀하고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다 하시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자기 죄를 자초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 앞에서 떠난 우리는 그 자체로서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사형수가 왜 사형을 받게 됩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에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사형수를 누가 죽였다고 합니까? 자기 죄가 죽인 것이고 자기가 그 죽음을 자초한 거죠. 법관이 그를 죽였습니까? 나라가 그를 죽였습니까? 아니고 자기 죄가 자신이 죽는 편을 택하고 그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죽이지 말고 서로 죽이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땅이 가득하게 되도록 너희가 살고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무조건 모든 생명이 살아야 된다 하시면 하나님이 죽이시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면서 너희가 왜 귀하고 서로 죽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이 귀하고 안타깝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대상일 뿐이고
그것을 주님이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생명에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그렇게 너희도 살고 서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피 흘리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지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살생을 금하는 어떤 종교의 그런 규율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주시는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기준이 이제 주님의 법을 따라서 나오게 되죠. 모세의 십계명이며 이어지는 율법들을 통해서 생명을 멸하지 말 것, 살인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멸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실수로 의도가 없이 잘못 그렇게 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재판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거죠. 여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살인 형벌을 받은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도 흘려야 될 것이다. 그 생명도 빼앗아야 될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빼앗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원해서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된 그 사람이 스스로 공정한 심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벌 주거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거죠.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들을 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라멕의 경우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는 조금 다쳤는데 상대방은 그냥 죽여버린 거죠. 이것이 사람이 행하는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때 잘못되는 그 좋은 예가 되는 거죠. 너희가 바른 판단을 하고 사람을 벌하고 죽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알아서 해라.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아이고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죽을 짓을 했겠지,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든지 간에 죽을 죄가 있으니까 죽였겠지.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죄가 있는 사람만 딱 정확하게 죽이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벌을 주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벌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혼날 만큼만 딱 혼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어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지나치게 되고 또는 잘못되게 되고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모든 판단이 그릇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어서 이 땅의 권세자들이 불완전하지만 사적인 보복을 막고 공법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심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일은 마땅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의로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풍성하게 온 땅이 가득 찰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의 주님 앞에 순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외 없이 지금 앞서 본 것처럼 홍수를 통해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경건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불순종 안 하면 좋은데 불순종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소극적인 불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미루는 겁니다. 당장 표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는 거죠. 또는 계속 미루는 이런 일들입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낳는 겁니다. 아니면 또 적게 낳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무 힘드니까 애 둘만 하나만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소극적인 불순종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늦어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더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건 다른 얘기죠. 그건 하나님께서 또 다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녀를 낳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특별히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성적인 쾌락과 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자식을 낳기는 원치 않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희한한 예가 되지만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의 순종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편을 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달려가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면서 이제 뒤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무지개를 자기들의 깃발로 삼고 또 그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소극적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인 불순종,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죄, 살인하는 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낙태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죠. 태아를 죽이는 것도 당연히 살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노아의 홍수 가운데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너희가 죽여서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됐다. 나는 애기인데 어린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노?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인다. 그러니까 나는 이 피 흘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살아오면서 손을 들어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극적인 불순종이 피 흘리는 살인의 죄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고 뭐 친구들 간에 욕할 수도 있지. 요새 애들 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데
뭐 그걸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냐. 분명히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또 시기하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자라서 결국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서로 강아지라고 욕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개나 소의 새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개나 소의 새끼를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서서 이제 말하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도 연결됩니다. 짐승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그런 것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데 고양이나 개를 잔인하게 죽이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커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와 시기와 증오와 옥수심에 아주 심한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고 진짜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살다가 결국 그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정의가 쌓이게 될 때 그 원한이 가득 차게 되어서 폭발하게 되면 살인의 결과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그것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원한이 중첩되게 될 때 마침내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되는 거죠. 친구들에게 욕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들도 욕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하고 내버려 두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중에 뿌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소극적인 불순종으로부터 적극적인 살인으로까지 나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주의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풍성한 생명의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한 생명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풍성한 생명의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룬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앞서서 이야기한 그런 소극적이며 적극적인 불순종에 반대로 순종하는 편을 택하죠. 결혼을 일찍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미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고 기르기를 힘써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장성한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를 이루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할 때 자녀가 생겨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쏟아 부을 때 그 가운데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돌보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생명에 약동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때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이 생명을 얻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담의 계보에서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계속 사는 동안에 자녀를 낳는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육체의 자녀를 낳고 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편한 관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때는 그것이 결국에 살인하고 불편한 그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되지만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없습니까?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볼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다 한둘씩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미운 사람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욕하고 미워하고 분을 내면서 그대로 두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그렇게 평화로운 중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다시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표시로 이렇게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새 교회당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는 거죠.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꼬마들이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왔을 때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고 버티다가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재밌고 교회에 오면 기쁘고 교회에 오면 반갑고 놀 자리가 있고 같이 어울릴 사람들이 있는 그런 주일 학교를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청소년들이 어디 딴 데 가서 놀지 않고 교회에서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들과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새 교회당을 짓는 것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이 같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또 제일 중요한 주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섬기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서 결혼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거죠. 신혼인 부부들이 또 임산부인 사람들, 자매들이 교회 왔을 때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를 데려와서 예배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나아올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때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은 명절에도 집에 가기 싫은 사람들 있죠. 집이란 것이 가면 좋고 편안하고 맛있는 것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명절에 한두 번씩 집에 가는 걸 싫어하는 나와서 사는 사람들, 취직이며 또 결혼이며 승진이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는데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겁니다. 교회 와서도 그런 것들로 서로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진짜 내가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써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같이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생명의 교회로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생명을 경시하고 경쟁심에 찌들게 하고 그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가운데 이 지치고 힘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사실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렇게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런 생명의 풍성함과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이 나라가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헌신하는 공직자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이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막 우리가 사람을 길러내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자녀들을 길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되면 쓰시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몰아붙여서 잡아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이 나라가 더 주님의 복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에 주는 다양한 혜택이나 배려가 있을 때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것이 부담이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막 중국처럼 한 자녀만 낳아라 이렇게 강제할 때 3명, 4명 낳으면 눈치 보이고 어디 다니기도 부끄럽고 그런 때가 안 있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격려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장려하거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그냥 차별금지법 하니까 좋은데 종교나 뭐 인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성적 지향을 넣어가지고 동성애 하는 것을 그냥 다 허락할 뿐 아니라 사실은 역차별이 되도록까지 하고 심지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법규를 또는 법률을 세우려고 하는 일은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반대해야 되고 주님의 생명을 풍성한 은혜를 반대하는 이 일에 우리가 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너무 필요하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가고 아이를 키울 때 돈 없으면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결혼해도 낳지 않고 이런 것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이 순종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가 대구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에 당장에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서 정말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또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뒤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언약과 함께 언약의 증거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를 주십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9절에서 11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앞에 나오는 홍수가 정관사가 붙어서 그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도 홍수 있죠. 얼마 전에도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합니다. 계속 태풍이 오고 지역마다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홍수와 같은 홍수는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주님의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구의 무지개라고 합니까? 내 무지개, 주님의 무지개죠. 앞서서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면서 주님의 언약이고 주님의 무지개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형편입니까? 같이 방주에 올라간 그 사람들, 그 동물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나왔는데 온 세상에 이 8명만 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가 서로 죽이지 마라.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식구들끼리 죽이는 게 어딨노? 왜 없습니까? 살인이나 이런 일들 중에 가까운 친족들, 형제 자매들, 부모 자녀들 간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멸망하는 거잖아요. 8명이서 그렇게 하면 인류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엄하게 이야기하시고 죽이면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데, 와, 우리도 다 죽어버리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안 들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 다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홍수 주지 않겠다. 또 너희가 구름이 일 때마다, 먹구름이 덮일 때마다 그때 그 홍수처럼 그런 홍수가 오는 게 아닌가, 그 트라우마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안 할 거다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떠올라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살리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게 혼을 내시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 무서워 죽겠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하늘에 띄우셔서 이 사랑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특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라면 아이쿠 내가 뭘 잘못했나, 중병이 걸리거나 누가 갑자기 죽거나 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서로 안심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끼고 살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두려워하는 노아와 그 가족,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쓸려가 버리고
이제 그 8명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기억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진짜 조그만 실수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오랫동안 어려운 시간과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간 많이 겪었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괴로움이 있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쨌든지 벌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살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시는 그 증거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언약 주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주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 월요일 해가지고 제자반 종강 여행을 갔는데 광주의 그 선교사 묘지에 있는 묘비 중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거기에 이름 그 생물 연도가 있는데 1960년 8월 13일에 태어나서 1967년 8월 9일에 죽었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7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죽은 거죠. 그 필립 커딩턴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누가 썼겠습니까? 그 부모가 썼겠죠. 막내 아이를 묻으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아시는 거예요. 아직 8살이 되지 않는 아이를 주님이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알고 그 부모를 아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겨내고 또 살아가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밀어붙이시거나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무지개와 같은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는 허버트 커딩턴이라는 사람으로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결핵 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헌신된 사역자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진짜 두려운 심판의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생명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가족, 내 아이, 내 교회, 내 가정만 우선순위로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순서를 바꾸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이웃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나와 내 아이와 내 가정을 제일 뒤에 세우면서 헌신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의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생명에 풍성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면서 평생에 오직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언약의 증거로 주시는 그 무지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얼마든지 누리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